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자 여호사밧.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목을 교육자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역대학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성전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게 어딜까요? 바로 우리 자신과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깨달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정말 끝난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나뭇가지를 우리가 놓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니까 따라할까요? 교육. 네, 교육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이 세대가 흘러갈수록 우리 세대도 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그러면 누가 남게 될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남아있게 되지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남겨놓은 유산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명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른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 열심히 하죠? 아니군요. 숙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겠어요? 어른들의 신앙을 물려받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믿음의 유산을 이만큼 잘 남겨놓은 사람이 있을까 하면 누가 떠올릴까요? 다윗? 네, 다윗. 솔로몬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당연히 아니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모범적인 교육자 왕이었어요. 자, 이 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부모님이 완벽한 부모님이 없듯이 여호사밧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적어도 누굴 닮았을까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아이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닮은 왕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혜롭지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겸손히 행하고자 평생을 헌신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하니 그는 믿음의 선조의 모범적인 신앙을 힘써 따라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호사밧이 뭐를 했다고요? 믿음의 선조의 무엇을? 모범적인 신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냥 따라가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1,000원 주고 헌금을 하니까 500원 PC방하고 500원 헌금하고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되 힘써서 따라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아까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길이 뭡니까? 다윗이 걸어간 길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다윗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어떤 길? 처음 길. 다윗이 나중에 걸은 길이 있고 처음에 걸은 길이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길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처음에 행했던 왕이 다윗인데 그 처음에 다윗이 했던 일들을 따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 다음에 누구였죠? 솔로몬. 솔로몬의 길은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 르호보암도 안 따라가고 아비야도 안 따라가요. 이 사람은 누굴 따라가느냐?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처음 왕인 다윗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다윗 때가 발전했을까요? 솔로몬 때가 발전했을까요? 솔로몬. 잘하시네. 다윗 때는요, 길거리 그냥 돌뿌리 나무 이런 거밖에 없는 벌판 같은 개척지 초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틀도 잘 안 잡혀 있으니까 신하도 바로 뽑은 거거든요. 이전에 신하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거든요. 왕이 없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신하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오합지졸 같은 느낌이 나요. 투박하고요. 나라의 경제는 여전히 농업 산업이 가장 주가 되었기 때문에 수공업 사업이 발전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고 살기 좋고 사람이 재밌는 것도 많고 나라가 발전할 때는 언제냐?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이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모델로 따라가야 될까요? 솔직히 솔로몬 아니겠어요? 르호보암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길을 택한 거예요. 굳이 좋은 길, 편한 길, 문명적으로 매우 화려한 길을 놔두고 그냥 싸울 줄밖에 모르고 그런 투박한 다윗의 길을 따라갔어요. 무엇 때문에였을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보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지혜가 없으니까 솔로몬 같은 좋은 성왕이 아니니까 뭘 모르니까 할 줄 아는 게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나 따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지혜로운 왕이었음에 틀림없고 이 사람의 통치 기간에 평안이 가득했는데 이런 훌륭한 성왕 중의 성왕이 솔로몬을 따라한 게 아니라 전쟁밖에 모르던 투박한 다윗을 따라했다?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다윗의 길 중에 무엇에 집중을 했느냐?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뭘 했대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가장 관심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즉 반대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우상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려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무역 외교를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전의 행위들을 다 어떻게 한다?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관련됐겠습니까? 당연히 교육과 관련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한 왕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택한 나라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될 때는 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안 믿으면 왕이 못 돼요. 그렇게 볼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여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야만 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말 당연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만 봐도요,
예수님을 믿고 조상의 믿음을 물려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자, 먼저 보세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했는데 다윗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됐을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또 어땠을까? 할 말이 없어요. 그의 아들 아비야는 어땠을까?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의 계통 중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말씀대로 행한 왕들을 꼽아보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왕 중에 딱히 생각나는 왕이 세종대왕밖에 없다는 사실처럼 사람은 훌륭한 왕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은 부모님의 믿음을 잘 물려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저는 믿음이 아주 견고했던 한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어요. 이분은 노년의 나이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빛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후손들 중 대다수는요,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모습인 채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희귀하고 잊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이 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음 세대가 부모님을 따라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왜 어렵냐?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악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쾌락을 줬고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서 황금 만능주의를 가르치는 세대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드라마 스카이캐슬만 봐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 드라마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뭐가 유행했을까요?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빡세게 안 하겠어. 이게 아니라 반대로 그런 게 있었어? 코디가 있었어? 그런 집안에 두시는 1인용 도서관 의자가 있었어? 알아봐야겠다. 그런 문의가 빗발칠 정도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니까 안심한다면, 그래서 가족 모임 같은 거 올 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는 아내들에게 우상을 세울 수 있도록 온 나라에 우상 성전을 세워줘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우상 덩어리가 된 원인이었잖아요. 신앙교육에 우리가 무방비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소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무엇에 관심을 두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힘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우리 오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힘쓰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왕은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왜요? 나라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재화가 필요해요. 인프라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좋은 외교관계가 필요해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왕은 그런 걸 다 제쳐두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인프라도 아니고 기술력도 아니고 외교관계도 아니고 비자가 나오는 나라의 위상도 아닐 뿐더러 돈도 아니라 오직 딱 하나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잘 살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 섬기고 나쁜 짓 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잘 살면 뭐하냐?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시겠느냐? 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구했지만 이상하게 다윗의 시대에는 잘 살았다. 외적이 쳐들어와도 지지 않았다. 우리가 숫자로 열세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찔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살리셨다. 근데 솔로몬 시대를 봐라. 그렇게 부강하고 나라가 화려했지만 결국 몰락하지 않았는가? 르호보암을 보라, 아비야를 보라, 몰락하지 않았는가?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멀쩡하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왕권이 찬탈되었다. 아비야 때는 애굽 나라의 종이 되었다.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무슨 꼴이냐?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봐요.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보았느냐? 이걸 보았던 거예요. 나는 훌륭한 왕이 돼야지.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역대 왕들을 살펴볼까?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우상천 지을 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나라가 늘 전쟁에서 패했고 나라가 흉년이 들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민심을 잃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해 신앙 교육이 일어났을 때는 이상하게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나라가 성전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외적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내가 보니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확실히 존재한다.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왜냐? 우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것을 설명할 길은 왜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에 척박한 이스라엘에 이런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일어나고 우상을 섬길 때는 박살이 나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준수하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는 부강해질 거야. 너희는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내 이름을 저버리고 내 말씀을 떠나 살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나을지 세상의 우상들을 섬겨서 세상의 식민지가 되어 세상의 조공을 바치는 삶을 사는 게 나을지 너희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보아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 아주 옛날 모세 때 지어진 책인데 이게 몇천 년, 몇백 년 후에 이제 역대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 보니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존 신앙 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구조였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구조였어요. 다윗 때도 그랬고 적어도 여호사밧 왕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런 구조였어요. 나라에 따로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딱히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왕이 되자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평생을 바쳐서 행했던 정책이 바로 요거예요. 뭐냐? 가정교육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을 정해서 나라 자체가 율법 선생을 파견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정책을 펼친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교육자 여호사밧인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너무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만 해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하루 24시간이 자녀를 키우면 모자라다라고 하는데 저도 앞으로 경험하게 되겠죠. 자, 아이들 학교 챙겨야 되죠. 밥도 먹여야 되죠. 아이들 학교 가면 뭐 해야 돼요? 집안일을 해야 돼요. 일도 나가야 돼요.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 챙겨야 돼요. 밀린 집안일 또 해야 돼요. 설거지 안 하면 초파리가 꼬이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살다 보면은 하루가 어때요? 끝나 있어요. 지금 잠이 필요해요. 잠을 안 자면 내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내가 따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 하는데도 벅차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이렇게 따로 챙기는 것도 벅찬데 하물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물려준다? 모세 율법을 따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 우상을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가정교육에는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은 신앙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 사람들도 정말 어려웠던 고민이 있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함께 말씀을 볼게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야와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읽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성경 역대하를 20장까지 읽으면 여호사밧 이야기인데 읽어보세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일대기 대부분은 백성들을 찾아가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얘기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고되고 지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가정교육이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나눴으니까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은 따로 맡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일 일요일에만 교회 나와서 아이들이 교회 예배드리고 그러면 신앙이 자라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고 목회자라고 해서 내 자녀 또한 나처럼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게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엄청 희박하다라고 봐요.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원인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 어른 세대, 특별히 가정의 신앙교육에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어렵다는 거 알아요. 시간을 따로 챙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 쉬어야 된다라고 해서 내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안 보여주고 말씀 읽는 모습 안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자라고 권면하지 않고 알아서 예수님을 믿겠지 라고 하는 것은 대대손손의 가업을 손에서 그저 놔버리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큰 사람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큰 사람,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큰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은 그냥 결코 되지 않아요. 다들 힘들고 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훌륭하고 큰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남들이 다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혼자 남아서라도 그 일을 완수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에요. 가정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앙교육을 했을 때 교육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네로라 하는 유명 대학교, 연세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배재학당이라든지 다 이때 생긴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신앙교육과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도 나왔어요. 다음 세대에 우리 오산교회도 그렇게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른 여러분이 정신을 깨어 차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아이들이랑 외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자녀들과 함께 설교 안 해도 좋으니까 야, 우리 오늘 성경 좀 같이 읽어보자. 엄마 아빠랑 같이 우리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자 라든지, 또는
야, 요번 주 주일에 했던 말씀 우리가 함께 복기하면서 너는 요번 주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실천한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좀 달라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이 백년지대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 교육에 최선을 다해 투자를 하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집에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자녀들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교육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 왕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 고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읽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서 그것조차도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훗날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큰 비료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상이 모두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큰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성경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